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고난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그가 이 땅에 머무신 34년은 참으로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33년까지나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20세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33년을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도 좀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기를 정해 놓으셨고 그때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기다리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충분하게 그 고난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무르익게 하셨고 충분히 그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완전히 내가 소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과정을 대충 지나간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그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사명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며 대충 적당하게 지나가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방심하면 잘못되기 쉽고 조금도 적당하게 이제 넘어가려 하면은 결국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그가 이 땅에 계셨던 그 33년의 기간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의 과정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거치고 거기에 깃들인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완수하신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실하고 확실한 고난의 여정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죄값을 다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히 무르익었고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에 대한 믿음의 자세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이제 어떤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냐고 또 오히려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이제 충만해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 떠난 뒤에 그분의 일기 속에서 이 암 말기에 겪어야 할 그 삶의 4가지 원칙을 기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나의 집안을 결코 우울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받는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며 준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나의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교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육체적인 고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연난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바로 서도록 이제 잡아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연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심과 자만에 빠짐으로 가져야 할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애매한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인데 현대인은 그 고난을 쓸데없는 것, 재수가 없어도 닥쳐온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왔을 때도 현대인들은 그 질병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차분하게 생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주사나 무슨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 병에서 벗어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은 몸조리를 하면서 이제 감기가 깊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감기가 무르익어야 그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그때까지 기다리며 감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로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두 주일 지내면서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몸에 종기가 났을 때도 그 종기를 서둘러서 그냥 짜게 되면은 오히려 덧나기가 쉽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골물 때까지 이제 아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면은 끝까지 기다릴 때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골마 터져서 그것을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김치가 무르익어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고난도 무르익어야 그 꼭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시련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빨리 벗어날 것인가라는 이런 사실만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왔으며 기왕에 닥친 시련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지난날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점들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가 근검절약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자세를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그런 난국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다가올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늘 있을 수 있는 한 삶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놀라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뻐할 일이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난은 이상일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제 그 고난 속에 큰 교훈이 있고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전전긍긍 갈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통과해 갈 때 거기는 반드시 고난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은총이 거기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믿음의 자세는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흔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욥은 평소에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고난의 파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경랑에 휩쓸리게 됩니다. 갑자기 일남일녀 자녀들이 모두 죽고 그 재산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더불어 이 고난의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어쩌면 욥 자신의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온갖 의미를 되살리고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욥기 10장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인생의 깊은 내면과 더불어 하나님의 오면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그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시기에 깊은 사색과 갈등과 번민을 통과하면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그의 인생은 한결 깊어지고 그 신앙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시편 19편 6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시인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값진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나 시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고난은 유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사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말하자면 귀 어두운 사람의 보청기와 같다는 그 말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청기를 달아서 알아듣게 해주는 것과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청기를 대고 이제는 네가 깨달아라, 네 벗어버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다 빼버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귀를 뚫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뜻과 목적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는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리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숨겨놓으신 이제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에 숨겨있는 그 보배를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하여 갈 것이 아니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서두르지 말고 구석구석을 살피면 뜻밖에도 많은 보배가 그 길에 묻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길에 묻혀 있는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익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86편 7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 평안하고 이제 평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기에 특별한 이제 그 기도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는 그만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사람들을 그 자만함에서 끌어내려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멀리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서 가깝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우리는 그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에서 건져내사 더 좋은 은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의 유익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편 119편 71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함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하며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이제 아픔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약속, 구원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련은 아프지만 잘 통과하기만 하면 폭넓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고난의 유익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고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에 이제 루스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필수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맞아서 끝까지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고난의 끝에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것이므로 그 고난을 피하여 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무르익게 하여 그 고난 끝에 오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걸으며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멀리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자기 변화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무르익게 하여 완전히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은총의 계기로 생각하면서 차분히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신령한 보배를 찾아내며 동시에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더 확신과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성급하게 고난을 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상하면서 그 고난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